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 예배로 나오신 우리 안산 동산교회의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겨울이라고 할 정도, 겨울이라고 해도 정말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계절이 또 다가왔는데요. 우리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건강하신지는 참 궁금합니다. 추울수록 따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도 따뜻함이 필요한 이제 겨울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정말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더욱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따뜻함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불도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신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고 선한 자 싸움 다 싸우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얻으리.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악무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올라가, 달려가. 이곳지 아멘.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면류관 씌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굳건히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면류관 씌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인도하심을 받아 면류관 쓸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사수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보호하시고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양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는 그 순간순간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세상적인 고난에 빠진다 하더라도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열심히 섬겼던 한나 소망 성도들의 예배인 만큼 그 어떤 예배나 기도회보다 하나님을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산돌의 증인이 되는 한나 소망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이웃들의 선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2년여간 온전한 현장 예배도 못 드렸고 셀 모임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도 조바심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녀의 삶을 살았기에 곧 이전과 같은 좋은 예배 현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소망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말씀으로 가득 차 눈동자같이 빛나지만 육신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병마도 물리치게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생활의 고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김아람 목사님에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예배의 중심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16번째 분립개척교회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계신데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훌륭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소망셀의 사역자 허은성 목사님과 함요한 목사님, 그리고 안나영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께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의 빛이 찬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팀과 방송실팀, 임원 및 섬김이들 모두 이 예배 안에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눈이 오고 추위도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모든 한나소마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교구를 섬겨주시던 김아람 목사님 시흥의 우리 동산교회 개척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나눠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아람 목사입니다. 개척을 한 것은 아니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김아람 목사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시나 보죠? 곱소 뭐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안나소망 어르신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고와지는, 더 건강해지는 또 겨울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하나소망 어르신들, 혹시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될 때,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자녀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네, 오랜만에 배웠는데 죽는 얘기부터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총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가 그 마지막 서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4장이 본문이니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권면을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산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나소망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약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위장병을 늘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의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야, 너 아무리 주의 사역이 중요해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과 상황을 살펴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전파해라. 항상 전파해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소망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지혜롭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항상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분위기나 상황이나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항상 전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어요.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가 또는 전도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전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이와 똑같은 진리의 내용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36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서 장로교가 먼저니 감리교가 먼저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발을 내딛지 하고 똑같이 발을 내딛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기도로 시작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눈부신 발전과 부흥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방법, 성경은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연령,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항상 전파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김인종 원로 목사님이죠. 김인종 원로 목사님. 본인의 학식과 능력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반월이다 말씀하시니까 반월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셔서 단순 지속 반복 전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가오 방문해서 자전거 타면서 멸시천대 강아지한테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나소망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후의 권면,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디모데를 넘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넘어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넘어 여러분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절인데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되 오래 참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뭘 먹고 자랍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도 있지만 참기 힘들 때도 있고, 내 이 녀석을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신 결과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엇길로 나갈 수 있죠.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아빠의 그 오랜 사랑으로 눈 녹는 자녀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 세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듯 이해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자녀들도 못 품는데 누굴 품습니까? 하는 분들은 패스. 다른 분들은 오래 참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섭섭한 것들이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혹시 나를 무시하나, 나를 제외하고 배제하나,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하고 그런 마음들이 불뚝불뚝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놈들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한나소망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 참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교구 셀신방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네 애기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순 맑은 샘을 2권 사셨대요. 한 권은 본인이 큐티를 하시고 한 권은 우편함에다가 꾸준히 넣어 놓으셨대요. 얼마나 넣어 놓으셨을까요? 1년? 2년? 3년을 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7년 반, 90개월을 꾸준히 우편함에다가 큰순 맑은 샘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꾸준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 마음이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서 큰숨 밝은 숨을 보라고 넣어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했을 테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애기 엄마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예수님을 혼자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온 것에 불과한데 이 남편도 교회에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옛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여서 하루에 2갑씩 수십 년을 피우던 담배를 끊고 함께 아내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있든 없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 여러분,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오래 참다의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참는 것이냐 하면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는 거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참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체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나는 싫지만 상대가 좋다고 하니까 강제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상대가 그것 하고 싶다고 하니까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5절에 있는 고난이란 단어하고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고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파데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냐면 불행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감내해야 하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굳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의 직무, 디아코니아,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귀를 닫고 복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은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시흥 목감에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갖고 탁 하고 동쪽이구나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곳을 향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감을 중심으로 한 안산 장상지구 시흥 광명신도시에 있는 약 5년 뒤에 일어나게 될 큰 도시가 형성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교회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조물주보다 더 높으시다는 건물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건물을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업종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도 뭐 동네 마실 다니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이 악한 감정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해졌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럭저럭 교회를 좀 잘 다녔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마음 닫은 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를 닫고 허탄한데 귀를 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세상에나 내 믿었던 그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용납해주고 그저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끝까지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입에서 나에 대한 오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아이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소망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시지 않으시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는 늘 주를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경제 성장도 빨리빨리 이루고 대한민국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었죠. 그런데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평 10초, 9초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린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뛰었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다 메달을 주지는 않습니다. 몇 명에게만 주죠? 3명.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는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뭘요? 의의 면류관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엄습한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끝내고 나서 순교하셨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 붓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피를 상징해요. 다 쏟아 부어져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쏟아지기까지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뜻은 정박한 배가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삶에 정박했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밝고 빛난 천국으로 떠났다. 이미 내 삶의 배는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유언인 것이죠. 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 땅에서 다 내 역할이 끝나고 부어졌고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간다 아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식을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격도 불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당대 최고의 인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진 것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든 고난을 주었지만 기꺼이 감당하고 오래 참으며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여 왔던 그 삶,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80평생, 90평생 이루었던 나의 모든 일들, 나의 재산들, 나의 자녀들, 나의 업적들을 자랑하노라. 내 40년 이상 다녔던 동산교회와 김인종 원로 목사님, 김성현 남임 목사님을 자랑하노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 소망 여러분, 때가 됐으면 가야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전하되 오래 참몸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여름 주일 설교 때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 외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제 가문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할머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오랜 시간 계셨어요. 그 외할머니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와 기도로 열심히 신 권사님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문병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정말 옛날 얘기죠. 요즘엔 이제 뭐 병원을 갈 수가 없는데 그 예배를 마칠 즈음에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아이고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담임 목사님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아이고 젊은이 교회 다니는가? 교회 다녀야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젊은이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난생 처음으로 목회자가 전도를 받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위로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평소대로 치매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때에도 그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찬송가로 유언을 남겨주시고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 복이 제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일들이 내게 복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르신들 시종일관이란 말 잘 아시죠?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종일관 주님의 길을 달려가고 시종일관 믿음을 지켜서 바울처럼 언더도와 아펜젤러처럼 김인종 원로 목사님처럼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부르신 그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저 진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고 6.25가 나더니 보릿고개 지났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다 지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주했어요. 아시죠 주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은 예수님은 내가 잘 알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잘 왔다 내 아들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으라. 이제 나와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자꾸나.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되 항상 해야 하며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둥바둥하며 살 수 있지만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살 수 있사오니 우리 대에서 이 복음이, 이 영광이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 온 성전이 그런 젊은이들로 가득하도록 저들이 다른 세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복음 전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 주님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며 전군 전사 마하나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평안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정박하였으나 이제 밝고 빛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항상 전파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전파하게 하시며 끝까지 완주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든 주의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항상 전파하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 위해 안산 동산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연결된 모든 조국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사명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교회와 사역과 그들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